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월 15일 성산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신나게 또 기쁘게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으로 먼저 찬양할 곡은 아주먼 옛날 하늘에서는인데요. 율동하는 거 우리 항상 많이 했었으니까 친구들이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져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이 찬양은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이 찬양도 율동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또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계세요. 네, 우리 강도사님 함께 너무너무 율동을 잘해주시는데 또 앞에 나와서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강도사님 특별 출연입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네, 또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네. 자, 우리 함께 네, 즐겁게 뛰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날을 더욱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자라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보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 총회에서 공유해준 영상과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강무사님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요,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피자도 먹을 수 있고요, 햄버거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항상 피자나 햄버거를 잘 먹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이게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또 좀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똥은 어디에 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똥은 변기에 싸가지고 내리면 그게 지옥으로 쑥 내려갑니다 라고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데 좋은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햄버거 잘 먹고 피자 먹고 황금으로 흠칠돼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멀찍이 사람들보다 떨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였어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는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주를 찾아내는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진주를 찾아내는 장사꾼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한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닌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우연치 않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밭을 갈아달라고 시켰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평생을 일구어낸 돈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이 보물 상자에 있는 돈이 9,999억이에요. 근데 이 밭의 가격이 얼마냐고 하니까 1억 정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몰래 다시 묻어두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1억에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9,999억짜리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요. 째수죠. 대박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처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냐면,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문자대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했고요, 11조도 항상 꼬박꼬박 했고요, 교회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멋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이루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엄청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왜 해로울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해로운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그래요? 오물로 여긴답니다. 똥으로 여긴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물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피자 아무리 먹고 햄버거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아내는 장수다라는 겁니다. 1번 보세요. 천국이 구석구석 찾아다닌다. 2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한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장사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보세요.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장사꾼이 진주를 찾았어요. 이 진주를 찾아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 이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 장사꾼이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사셨다면 진주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진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진주래요. 우리가 뭔 진주예요?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데 우리가 왜 진주예요? 예수님이 진주로 여기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진주처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냐면 12가지 각양각색의 보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즉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12가지라는 말은 12지파, 12사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즉 우리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양각색의 보물로 여기셔서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깊이 더 깊이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동부가 됩시다.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님의 보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내 주님의 보혈 날 깨끗게 하시네. 내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며 무릎 꿇어요. 나 오직 주만 의지하니 나를 만지소서. 날 씻어주소서. 나의 몸 나의 영혼까지 주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네. 주의 권능 나는 믿네. 주의 보혈 능력 있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나 오직 주만 의지하니 나를 만지소서. 날 씻어주소서. 나의 몸 나의 영혼까지 주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네. 주의 권능 나는 믿네. 주의 보혈 능력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물로 여기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진주가 아닌 자들에게, 참으로 더러운 죄인들을 진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초동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욱 내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들이었었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지금의 이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이제 또 서울 쪽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부산은 안전하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조심스럽고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카톡 날려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더 저희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